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그 평화 깃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칠 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이제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오고 갈 것인데 오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고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있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받은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설명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설명절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다 모든 명절이 끝나고 돌아와 함께 웃는 얼굴로 마주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본문은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는 거대한 황금 촛대 4개가 설치가 됩니다. 광야길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이지요. 랍비들이 남겨놓은 기록에 따르면 이 불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예루살렘 모든 집이 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한 불빛 아래서 사람들은 춤을 추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렇게 축제의 빛이 꺼져갈 무렵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7번 주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신다면 좀 본문을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 주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 너무나 필요한 몹시 굶주린 떡순이, 떡돌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지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면 우리는 그 빛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빛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초막절에 불기둥을 의미하는 촛불을 켰다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이란 그런 것이었죠. 그 불기둥의 빛을 따라 사람들은 나아갔습니다.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잘못 발 디디면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빛은 그야말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을 쓸 때 사용된 헬라어에서 이 생명이란 단어는 2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비오스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먹고 자고 숨쉬는 것. 그러나 이것은 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에인데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물론 영생이라 하려면 이 영원이란 뜻을 가진 단어 아이오니오스가 와야 하지만 이 비오스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조에에만 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 조에는 단순히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을 뜻합니다. 죽었던 시체와 같던 우리가 정말로 살아나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천하 만민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들 아는 자는 아버지도 알지요.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라고 어제 우리 또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 들었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있을 때 참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죄로 인해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환한 빛 앞에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내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참된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말하며 주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받아들일 마음의 눈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을 다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상황 판단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우리도 역시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뜻대로 생각하고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이 우선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절실하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들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노력으로 내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키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무시로 주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로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께 묻는 것이죠.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전장터에서 살아온 전쟁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주님께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치러 올라갈까요? 주님, 내가 그들을 잡으러 가면 주님께서 제게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혹은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만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묻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물어봅니다. 내가 잘 아는 것, 내 생각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의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매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지냈기에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절인데도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들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새벽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가고 끊임없이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 이 순간에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이런데 주님,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묻는 것, 이게 바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계속해서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닮아갑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투를 닮아가고 그 사람의 행동을 닮아가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점차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빛 대신 주님이 가르치는 곳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바로 빛 대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는 성도들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과 더 교제합시다. 주님께 묻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주님 자신이 빛 대신 주님이시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행복, 우리의 참 행복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빛 대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노력으로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행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기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늘 나와 주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는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무시로 주님과 이야기하며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길 원합니다. 동행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맞추어 가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매 순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때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